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5장 13절 14절 말씀.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성탄절기에 아마도 단골 메뉴로 나오는 이 동방 박사들, 그리고 그들이 드린 이 세 가지 예물, 또 그들을 인도했던 별, 특별히 이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세 가지 신앙의 예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별을 보자 메시아를 뵙기 위해서 먼 길을 따라서 이제 유대 땅 예루살렘에까지 오게 됐습니다. 메시아가 오리라고 하는 예언, 사실은 유대인들이 제일 잘 알고 있었죠. 근데 막상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별을 보고 메시아를 만나러 왔다 소문을 듣자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그랬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을 찾았습니다. 헤롯은 오히려 메시아가 나온 것을 자기에게 가르쳐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박사들이 볼 때 메시아는 예루살렘에 온 것이 아니다. 실망을 했죠. 사실은 왕궁에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전이 있는 곳에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한 것처럼 예루살렘은 당시 너무 타락하고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할 곳이 못 되었습니다.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여기 동방에서부터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였다. 이 말은 그들이 그 고향으로부터 별의 인도로 따라왔는데 아마 예루살렘 부근에서 별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예루살렘이 바로 그곳이 아니구나 알고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별을 또 보여주셨죠.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메시아를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절실했던 사람들, 별을 보자마자 거기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참 이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이었어요.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자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동방의 박사들. 하나님께서 메시아 탄생 소식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고 또 새로운 장소를 보여준 것에 대해서 그들이 말할 수 없이 형용할 수 없이 기뻐했습니다. 준비된 신앙인들이었어요. 이분들이 이 별의 인도를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또 예수님이 이제 탄생한 직후에 아마 적어도 한 달은 넘었지 싶습니다. 이 결례 33일이 지나는 이 결례 행사를 지나고 난 다음, 그리고 아직 이제 베들레헴 지역에 있던 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헤롯이 죽이라고 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바로 보통 흔히 우리가 이 동방 박사가 이 들의 목자하고 같은 시간 그 마구간에 온 것처럼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목자들은 그날 바로 주님이 탄생하신 그날 뵀지만은 박사들은 아마 좀 더 늦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곳을 집이라, 그렇게 오이코스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집에 도착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고, 그리고 이제 황금, 유향, 모략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박사들이 예물을 담아온 이 보배 합 트레저러스, 이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황금 담은 보배합, 유향 담은 보배합, 모략 담은 보배합 각기 있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보배합은 말하자면 영적으로 말하면 예배의 그 심령, the heart of worship,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예배하는 심령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보배합 속에다가 황금, 유향, 모략을 담아가지고 예배할 때에 그것을 받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길을 왔습니다. 오랜 나날을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도착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오는 귀한 이 예물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아름답게 보존하기 위해서 보배합을 사용을 했습니다. 험한 연길 통해서 그들은 오로지 메시아, 우주를, 이 온 인류를 구원할 구주, 그분을 만날 그 일념으로 목숨을 걸고 찾아오는 거죠. 그러므로 박사들이 드린 예물은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오늘 그것을 저와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첫째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 예물의 의미를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본문 11절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별이 인도한 곳에 도착한 동방의 박사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전경이 그렇게 예상한 것처럼 많지 않겠습니까? 흐름한 집입니다. 젊은 여자 그리고 아기, 초라합니다. 유대의 왕족도 없습니다. 귀족들도 없습니다. 무슨 외국의 사신들도 없습니다. 왕이 탄생했는데 너무 초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준비된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기를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 참 엎드리기 어려운 장소죠. 그래도 엎드려 경배하고 그렇게 중요하게 간직해온 예물을 드렸어요. 이 예물은 당시 동방의 자기 지방의 특산물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이자 온 인류의 구세주로 나신 예수님께 나름대로 최상의 예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예물, 놀라운 것은 이 예물이 벌써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태어나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었거나 혹은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 예물 속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메시아로서 왕적인 직분을 가지고 제사장적인 직분을 가지고 혹은 선지자적인 직분을 가지고 계신 것을 이미 예물 속에서 상징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실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동방의 박사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누구냐? 동쪽 바벨론을 건너서 더 동쪽으로 우랄 알타이 산맥을 넘어서 더 동쪽으로 중국을 넘어서 더 동쪽으로 만주를 넘어서 더 동쪽으로 해서 동방에 해 돋는 나라 저 단군의 자손들이 있는 곳으로 더 내려와서 저 밑에 경주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믿거나 말거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왜?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이 동방의 박사를 우연한 곳에서 아무 데서나 쓰는 게 아닙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지도를 보십시오. 유일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중국, 일본, 뭐 저기 보십시오. 뭐 태국, 말레이시아, 뭐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다 지금 0.1%, 뭐 제일 많은 나라가 1%가 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니? 그런데 우리만 20%, 뭐 탁월한 거죠. 뭐 그렇다 치고 동방의 박사들이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자, 이 예물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 단순히 초림에 그냥 동방 박사들이 우연히 예물 드리고 말았다 이런 뜻으로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예언적 원근 통시법, 멀리서 볼 때에 이 초림과 재림이 사실은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초림, 재림 그렇게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초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나 재림의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는 사람들이나 그 신앙의 컬러는 같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I need your amen. 아멘이 필요해요. 오늘 찬양 정말 좋았어요. 근데 성탄 찬양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거랬어. 어찌됐든 자관 지금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 초림의 역사를 통해서 재림 때의 성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걸 좀 보여주신다니까요. 그러므로 동방 박사들이 드린 세 가지 예물은 사실 우리 신앙의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황금 예물의 의미. 황금은 왕에게 드린 예물입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은 뭐라고 해석했냐면 이것은 예수님의 왕권을 예표한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황금을 예물로 드린 것에는 예수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그분이 왕이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실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황금을 드리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동방 박사들이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아기를 향해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통치하옵소서. 황금 썩지 않고 변질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왕권도 결코 쇠하거나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왕권에 대한 언급은 성경 곳곳에서 찾을 수 있어요. 특별히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후손으로 출생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언이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성취되었어요. 다윗의 자손 솔로몬을 통해서 내려온 쭉 자손 중에 요셉,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 나단으로 통해서 쭉 내려온 마리아, 이 둘 다 어머니 아버지가 다 다윗의 계열 아닙니까? 거기에 태어난 예수님, 내가 내 몸에 태어날 내 자손 가운데 왕위를 영원히 있게 해주리라. 예수님의 왕권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신앙 상태를 가지고 초림 아기 예수님을 만났으면은 과연 어땠을까?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그냥 초라하지만은 그 앞에 다 뜨거뜨리고 내가 가진 최고의 예물, 황금 예물을 드릴 수 있었을까? 지금 우리의 신앙이 그러냐 이 말이죠. 주의 몸된 교회에 올 때에 그 교회가 별로 보잘것없고 나에게 주는 것도 별로 없고 나에게 별로 그렇게 화려한 미래를 약속하지 않고 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 신앙이 되느냐 이거죠. 황금 같은 예물, 다함도 쇠함도 없는 순전한 황금 같은 믿음을 우리의 왕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황금 같은 예물. 그리고 유향 예물. 이건 뭡니까? 유향, 이건 제사에 쓰는 이 물질이죠. 칼빈은 이 유향 예물을 뭐냐면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예표한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동아프리카나 아라비아 등지에 자생하는 나무에서 뽑아낸 방향 물질입니다. 유향. 특별히 그 예배 희생 제사 때
사용하는 물질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기도를 상징합니다. 나가서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 그걸 상징하는 것이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드리는, 말하자면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 드리는, 그래서 그가 우리의 죄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용서받는 이 주님의 이 대제사장적인 직분을 예표하는 것이 유향이다, 그 말이죠. 레위기 6장 15절에 보면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와 문제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단 위에 향불을 피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향내 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합니다. 유향. 이게 우리 중보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직분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이 유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향 되심,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친히 제사장이요 제물이 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끝까지 그 제사장의 직분을 주님이 감당하셨습니다. 왕 되신 예수님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흘러주십니다. 할렐루야. 유향.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속 보배 합을 열어서 유향 예물을 드리는, 이것이 참 예배가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모략 예물. 이것은 칼빈이 이 모략은 선지자직을 예표한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이것도 동아프리카나 아라비아에서 그 추출한 향수입니다. 유향과 조금 다른데 이거는 톡 쏘는 냄새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소위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로 많이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막 못 박히고 피 흘리시고 고통 가운데 막 신음하실 때 그 밑에 이 로마 군병들이 그 포도주 해융에다가 이 스펀지에다가 그 포도주를 붓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모략을 타서 예수님의 입에다 이렇게 대지 않습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이게 소위 진통제, 말하자면은 마취제로 쓰이는 거죠. 그 예수님 맛을 보시고 안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생경하게 모든 고통을 마취시킨 상태로 받지를 원키를 안 하셨습니다. 다 그대로 당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이 모략.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한다면은 예수님이 죄악된 삶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썩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고난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선지자가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의로운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따라야 할 삶의 도리를 보여주셨어요. 썩어가는 세상 풍조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참으로 모략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 중에 이 모략을 통한 위대하고 복된 소망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향, 황금, 유향, 모략, 이것이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과 연결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종말에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이 구절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종말의 세 가지 신앙 예물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이하를 제가 읽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모든 피조물이 지금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요, 막 찬양을 하면 우리가 아멘 하는 게 이 성경적이에요. 심지어 거기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의 초림 때는 극소수 사람들만 주님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뭐 몇 사람 안 됩니다. 그런데 재림 때는 어느 정도냐? 천지간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 앞에서 엎드릴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 그 다음에 특별히 천사들의 대표 아닙니까? 네 생물. 또 24장로는 누굽니까?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천사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 앞에서 막 찬송하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재림의 예배에 어찌 예물이 빠질 수 있겠습니까? 사실 모든 예배는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뉴욕의 그 어느 교회는 가보니까 예배는 항상 헌금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새벽 예배도 헌금하고, 뭐 금방 또 일부 예배, 2부 주일 오후에 수요 밤거 항상 헌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이고 목사님 좀 그럴 때면 뭐 주일날 하루에 막 3번씩 헌금하네요. 그랬더니 저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주 앞에 빈손으로 올 수 없습니다. 그 양반 뭐 대단합니다. 난 그거 못 따라 하겠더라고. 성도들이 막 별로 싫어하거든요. 싫어해요. 뭘 한 번 하면 됐지 뭐 하루에 뭐 집 나온 지가 언젠데 뭐 계속 하냐. 그런데 그 성도의 사정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라는 것이 뭐냐면 예물을 반드시 드린다. 요 사상, 이건 성경적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잘못하는 거죠. 어찌 예물이 빠질 수 있겠어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그 예물은 주님의 재림 직전에 종말 대환란 때 예비되는 겁니다. 마치 동방 박사들이 머나먼 곳으로부터 이제 별을 보고 출발할 때 그때 이미 유향, 황금, 유향, 모략 이런 희한 것들을 보배 합에다 갖다 넣어가지고 아마 낙타를 타고 왔겠죠. 한 곳으로 오면서 조심조심 그 예물을 준비해 왔던 것처럼, 그리고 아기 예수님 만나가지고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재림 예수 주님이 오실 때에 고이 우리의 보배 합에 담아놨던 그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꼭 할렐루야 해야 아멘 하겠습니까? 무슨 예물을? 자, 동방박사 3가지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시다. 첫째는 뭐냐면 불로 연단한 정금 같은 신앙 예물입니다. 불로 연단한 정금 같은 신앙의 예물. 이게 첫 번째 준비해야 할 신앙 예물.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신앙. 여러분, 불같은 고난까지도 기꺼이 감수하는 그런 신앙. 요 신앙을 내 마음, 예배하는 마음에 보배 합에다가 담아가지고 주님 오실 때 드리자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종말에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랬어요. 당시 라우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상당히 부유했습니다. 제법 부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주님께 내어놓을 만한 신앙적인 예물이 없었어요. 뜨뜻미지근했습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이 너 계속 그럼 토해내친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혼합주의, 세속주의, 이성주의, 인본주의,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교회를 완전히 세상적으로 바꿔놨다고 말이죠.
골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이 통치하시는, 주의 말씀이 확실하게 서는, 말씀이 가고 말씀이 서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무조건 아멘 엎드리는 그런 교회, 말씀이 외쳐지는데도 들고 말했죠. 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는 주님 앞에 드리는 황금 예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하시는 건 뭐냐면, 이 시대의 다원주의, 혼합주의 불순물을 걸러내고 정결하고 고귀한 오직 예수 신앙, 오직 예수,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거기에다가 고난을 감내하는 고귀한 신앙을 주님께 바쳐야 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 앞에요, 우리의 마음의 보배 앞에다가 이 황금 같은 신앙, 불순물 없는 깨끗한 신앙, 내 생각에는, 내 의견에는 이런 거 없는 거, 아직 주의 말씀에는 그냥 아멘으로 따르는 그런 신앙. 두 번째는 이 유향, 동방 박사들이 드린 유향을 우리 오늘 종말 성도에게 뭘 의미하느냐? 금제단에 향으로 올려지는 성도의 기도 신앙입니다. 재림 때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 신앙.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하도 우리가요 못 알아먹으니까 요한이 아예 해석까지 붙여서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이렇게 딱 해석까지 붙여줬어요. 그래도 못 알아들어. 그대로 못. 이게 지금 뭡니까?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져 가지고 금제단에 드려지고 있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제단, 향로, 보좌 앞 금제단, 기도, 여기에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기도가 얼마나 거룩하냐 하는 겁니다. 기도의 거룩성. 기도하면은 제단, 향로, 보좌, 이거 연결되는 단어란 말이죠. 어떤 단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 보좌, 그리 연결 안 됩니다. 돈 연결 안 돼요. 기도 거룩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 보면 기도를 담는 향로, 기도가 바쳐지는 제단이 전부 다 금입니다. 금, 향로, 금, 제단, 뭘 의미합니까? 보배, 귀하다, 매우 가치 있다, 보배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에 준비해야 할 성도의 기도 신앙은 어떤 거냐면 거룩하고 보배로운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심령 속에, 보배 합 속에 기도 신앙을 담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니까요. 기도의 제목이 중요해요. 기도의 주제가 중요해요. 기도하는데 뭐 구질구질 이런 거 가능하면 그거 안 하는 게 좋아요. 기도는 기도가 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좀 수준 높은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나를 위한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주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구역장들이 정말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영혼 하나를 돌볼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야말로 이 대구 시내에 말이죠, 거룩의 영들이 막 여기가 저 팔공산이 무너지고 갓바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동네마다 난무하고 있는 이 동자성들, 이 더러운 미신의 세력들이 추방되게 하옵소서.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2,500만 동포들, 저들에게 속히 자유를 주옵소서. 50만 탈북 난민들이 가는 곳곳마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속히 대한민국의 품으로 안길 수 있게 하옵소서. 북송이 금지되게 하옵시고 굶주려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 주옵소서. 이 땅에 오는 다문화 가정들, 저들이 잘 정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이런 게 우리 이 법의 합석에 담겨야 안 되겠습니까? 어떤 분 그런 기도한다고. 뉴욕에서 그 맨하탄에 그 거리, 자기가 이 야채 가게를 하나 세웠어요. 과일 팔고 뭐 저 야채 팔고 뭐 그런데
근데 이 야차가게 잘 되니까 맞은편에 어떤 분이 딱 가게를 하나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주여, 저 맞은편에 쓴 가게 속히 망하게 하옵소서. 극단적인 예지만 그거 비슷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주여, 다른 애들은 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 애만 1등하게, 이런 거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럼 둘이 동시에 1등하게 하면 하나님이 어느 편을 들겠어요? 매우 곤란한 기도죠. 정말 우리 기도는 거룩하고 보배로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재림 예수님 앞에 바칠 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보배합 열어봐라. 자, 그러니까요, 그야말로 거룩하고 보배로운 기도의 향이 올라와야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성경은 여러 곳에서 종말 성도의 기도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종말이 임박한 지금에 정말 이런 거룩하고 보배로운 기도를 찾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많은 향, 다른 말하면 많은 기도, 요걸 준비해야 돼요. 찔끔찔끔, 아닙니다. 많은 기도, 양을 채워야 돼요. 많은 향. 이 본문이 이렇게 명확하게 향은 기도다, 기도 향인데 많은 향,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고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기도의 양을 채우셔야 돼요. 종말의 성도들 가져야 할 신앙, 황금 같은 사실은 말씀 신앙이죠. 그리고 또한 거룩하고 보배로운 기도 신앙. 그리고 세 번째, 모략과 관계되는 게 뭐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순교 신앙입니다. 우리의 이 마음의 보배합에다가 순교 신앙을 담아야 됩니다. 재림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내어놓을 각오를 갖추는 우리 사도행전 TF팀 일곱 번째가 순교 신앙 아닙니까? 스데반이 순교한 것처럼 직접 우리가 순교를 안 할지라도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순교적인 자세를 키워나가는 게 중요하다고요. 성경에 예언된 대환란이 이르면요, 성도들은 목숨을 내놓아야 할 그런 환경에 바로 처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주님이 아이고 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안 되겠다, 날들을 좀 감해줘야 되겠다 할 정도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순교입니다.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다 죽이게 하더라. 계시록 17장 6절,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요한이 보는데요, 여자, 음란한 여자죠. 음녀. 계시록 17장 18장의 바벨론입니다. 이 세상에 말하자면은 교회는 교회인데, 여자니까 교회는 교회인데 세속화된 교회, 다원주의 교회, 막 진리에다 짬뽕을 시킨 교회가 음녀입니다. 그런데 그 음녀가 성도들의 피에 취했더라. 여러분요, 마지막에 바로 교회가, 이 타락한 교회가 참 성도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 핍박이 거기서 온다 그 말이죠. 이 무수한 예언들을 보십시오. 순교적인 자세로 준비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냥 뭐 주일 한 번만 그저 예배 드리고 월화수목금도 잘 놀고 또 그냥 주일 와서 우리 목사의 그저 달콤한 이야기를 듣고 살랑살랑 봄바람 좀 만나고 또 가고, 그렇게 생각하면요
완전히 오산입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모략, 예물을 이미 들여놨어요. 동방 박사들이. 고난의 시대가 온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모든 예언은 이미 그동안에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져 왔고, 지금 이 예언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절대 가짜 수표가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이 이룰 것을 예비하고 확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 대환란을 믿음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비록 내가 순교의 자리로 몰린다 할지라도 신앙을 위해서 나는 기꺼이 목숨을 던지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 사실 우리 아버지 대가 이미 그랬잖아요. 우리 멀리 갈 것도 없어요. 1940년대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잖아요. 교회사 2000년 동안에 순교한 사람 숫자를 따지면 아마도 수천만 명, 1억이 넘을는지도 몰라요. 러시아에서만 한 2천만 명이 죽었어요. 중국에도 한 600만 명 이상이 순교했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 지금 한 몇십 년 동안 조용하다고 해서 이게 조용한 게 아니에요. 지금 북한은 지금도 예수 성경책 소지하고 있다가 걸리면 총살 당했. 지난번 이영이 총살 당했잖아요. 그다음에 또 계속 이름 없는 사람들이 순교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을 가진 자들은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분을 감격으로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러분, 이 구절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목배임을 당한 자들, 그리고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666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드리는 최후의 예물, 그것은 바로 자기 목숨이고 동방 박사가 드린 모략 예물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황금 유향 모략 예물의 의미를 살펴보았어요. 이거 우리 종말 성도들이 가져야 할 보배로운 신앙 아니겠어요? 금같이 보배로운 신앙, 다름 아닌 말씀 신앙입니다. 주님의 말씀까지만 간다. 말씀 아닌 것은 절대 안 하겠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우리가 100%는 안 돼요. 참 힘들어 100%. 그러나 그렇게 그쪽으로 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단 말이에요. 모르면 몰랐지, 알았으면은 좀 내가 손해가 되고, 그러면 심지어는 우리 단체가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말씀대로 가리라. 이것이 정말로 말씀 신앙이에요. 조금만 타협할 길이 있으면 그만 타협해버리고, 남들 다 그러는데요, 다른 교회 다 그러는데요. 넓은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좁은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어요.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말씀 신앙, 유향 예물로 대표되는 기도 신앙, 이 대환란을 이기는 필수 비밀 병기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거룩하고 보배로운 내용이어야 합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 높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모략 예물로 상징되는 고난 신앙, 이것은 신앙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과 연결됩니다. 제가 어저께 사도행전 TF팀 그 책을 쓰면서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순교적인 신앙을 할 수 있는가 나름대로 성경을 찾으면서 몇 가지 써봤어요. 전도 열심히 하면서 고난받고, 예? 우리 구역장 여러분들 구역 최선을 다해서 시간, 물질, 노력하면서 고난받고, 회사에서 혹은 직장에서 양심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가 고난받고, 주일 성수를 위해서 고난받고,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향해서 과감하게 일어나서 고난받고,
탈북자들을 돕다가 고난받고, 전재기 목사 같은 사람 그 지금 고난받고 있잖아요. 탈북자 돕다가 잡힌 지 지금 벌써 120일째 돼가고 있습니다. 모진 고문받고 중국에서 지금 어디 갔는지 흔적도 알 수 없습니다. 고난받고 있습니다. 이 순교적인 신앙,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사도들, 베드로, 바울, 12 사도들이 그 길을 따라가고, 교회사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갔어요. 이제 그 바통이 우리에게 넘어져 왔지 않습니까?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그 바통 내가 이제 받았어요. 달려야죠. 바통 받고 이거 떨어뜨리면 안 돼요. 계속. 그래서 내가 갈 길을 가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 만약에 그때까지 주님 안 오시면 그 다음 세대에 또 바통을 넘겨줘야죠.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는 길입니다. 동방박사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말씀신앙, 기도신앙, 고난신앙으로 무장하는 이번 성탄절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